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중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왜 잃어버리게 됐느냐?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베드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왜곡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음의 어떤 그 기준에 자꾸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복음에, 왜곡된 복음에 끌려가면서 점차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면서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세워져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7가지 덕목에 대해서도 권면을 했고, 또 이미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생들이 강조했던 재림지연설, 결국 그 재림지연설에 현혹되다 보니까 그들이 사사로이 잘못 해석했던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말씀들이 정말 그런 것처럼 가슴에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 없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베드로는 권면하면서 때로는 경고적 모습까지도 나타났었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베드로는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적 권면, 말하자면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되는 첫 절만 오늘은 살펴볼 겁니다. 1절,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베드로가 이제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적 권면을 시작하는데 그 연결어를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바로 앞에 있던 내용에 대해서 반대되는 내용으로 전개할 때 그 다리처럼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럼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21절은 그 하나님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매듭을 졌었냐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 얘기로 앞에서는 매듭을 졌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했던 그 다음 내용은 결국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예언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겠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받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양 왜곡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1절 이하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선을 가지고 1절의 내용을 더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을 이런 내용으로 연결했습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자,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일어났었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일어났었다예요. 자,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요, 유대 백성을 말합니다. 유대 공동체, 유대인들. 그 유대 백성들 안에 누가 일어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어요.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초대교회가 생성되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출발점, 요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 그 구약 시대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일어났었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결국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랍시고 이상한 말, 잘못된 말, 왜곡된 말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듣는 자들의 가슴을 찌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했던 바른 선지자, 참 선지자도 있었지만 왕의 귀에, 백성들의 귀에만 즐거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포장해서 전달했던 거짓 선지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아주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누가 있나요? 우리 민수기에서 보았듯이 발람 선지자. 악한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만을 유일히 신으로 섬기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저주 전문 주술가로서의 거짓 선지자였는데 그가 하나님도 섬김답시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왔었지. 그 발람 선지자도 결국은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물론 성경에는 그의 입술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또 바른 축복을 하기는 했죠. 그러나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선지자 그룹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며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인 양 계시인 양 전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사사기 끝부분에 보면 미가의 집안에 개인 제사장처럼 들어왔던 한 레위 청년, 제사장의 계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레위 청년인데 제사장이 되어버렸고 그 미가가 또 그곳에 왔던 단지파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늘 축복처럼 해주던 그런 이 한 레위 청년도 있었어요.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거짓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달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 결국은 거짓 선지자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자죠.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전달하신 적이 있는데 한두 구절만 좀 찾아보면 이사야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5절과 16절. 이사야 9장 15절과 16절. 구약 성경 979쪽입니다. 이사야 9장 15절과 1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번에 예레미야로 한번 가볼까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이사야 바로 다음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23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자, 아예 거짓 선지자처럼 거짓되게 시작된 자들도 있지만 바른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왜인지 모르지만 변질돼서 거짓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러한 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가렸던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 특히 베드로가 서신을 전하는 그 수신자들의 공동체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은 거짓 선생이 나타났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앞에부터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여기 너희 중에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안에 누가 있다?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 형태를 좀 썼어요. 형태는. 하지만 미래 형태로 쓴 것은
아마도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들 안에 아직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뉘앙스를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으니 일부러. 그러니 빨리 그것을 어떻게 된다? 막아야 된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런 거겠죠. 이미 거짓 선지자들은 빨리 이 말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든지 아니면 그 공동체를 떠나든지 이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살며시 찾아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결국 베드로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서 전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하는 말과 말들이 듣는 회중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그들의 구미에 딱 들어맞는 종교적인 심성에만 딱 들어맞는 말을 전달하니까 그래 이게 좋네. 분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는데 이것을 종교적으로 딱 포장해 놓으니까 이게 좋네라고 하면서 그 가르침에 오히려 귀를 빼앗기면서 뭐까지 빼앗겨요? 마음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왜곡되게 성경을 풀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의적 해석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위선적인 말이며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생들은요, 결국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주장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성경 구절을 끄집어서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왜곡되게 해석을 해요. 자기 주장에 맞게끔, 의도에 맞게끔 이렇게 왜곡되게 해석해놓고 그 왜곡된 해석을 또 근거로 해서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을 딱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온갖 형태의 잘못된 일들을, 부정적인 내용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행동하도록 만든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부도덕한 행동들 안에 또 대표적으로 그들 안에 열어줬던 것이 뭐냐면 바로 성적인 죄를 용인해 주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더 진작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던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볼 표현이 이거예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자다. 멸망하게 할 이단을 어떻게 끌어들여요? 가만히 끌어들여요.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산 다음에 이단들을 그 교회 안으로 불러들인 것인가? 마치 신천지가 교회 안에 위장으로 투입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혈육한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리더 되는 사람들을 교묘히 마치 사역차처럼 포장해서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런 식의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 왜곡된 가르침을 아주 교묘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의 주장에 귀를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서 점차 진리에서 벗어나서 마치 어떤 자들처럼 살게 되었느냐? 이단들처럼 살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절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게 이단처럼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를 가만히 끌어들여서 이렇게 말해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여러분, 이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표현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거짓 선생들이요, 얼마나 이 왜곡된 가르침을 교묘하게
전달했는지 처음에 이 그들의 가르침을 듣는 성도들이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를 빼앗고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해요?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귀와 마음을 아예 빼앗기게 되면 결국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로 바뀐다라고 하는. 자, 그러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인했다라고 하는. 근데 이 표현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난 예수 안 믿어. 나는 예수 이제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 더 가깝냐면 이 거짓 선생들이 결국 그들의 귀를 빼앗고 마음을 빼앗겼던 주장의 아주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재림설이에요. 재림지연설이에요. 재림지연설은 늦게 오신다, 천천히 오신다 이렇게 여기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결국 안 오신다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소망하며 현실에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이렇게 살지 말아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 사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꾸며낸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 그게 복된 거야. 그렇지 않니? 이러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지지리도 가난하게 사는 거 이거 아니잖아.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이 세상에서도 잘 나가야지. 또 즐거워야지. 이 세상에서 행복해야지. 그거 아니면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마치 이 말이 진리인 것처럼 너무 눈이 초롱초롱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맥락과 재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이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데 가난하게 살면 바보죠. 이왕 예수 믿는데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며 가지며 소유하며 누리며 즐기며 이렇게 살아야죠. 누가 만든 세상인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인데. 이렇게 포장되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리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점차 이 구별하기 어려운 진리. 근데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떤 시선으로 보면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맞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문맥과 하나님의 마음과 궁극적인 진리와 대조를 해보면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을 드러내겠어요? 안 드러내겠어요? 안 드러내죠. 그래서 점차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리우고 현실에 대한 부분을 자꾸 강조하면서 행복, 즐거움, 기쁨, 잘됨 이런 것들을 자꾸 부각시키면서 귀와 마음을 딱 사로잡으니까 점차 무엇을 아예 생각 안 하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살게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 성공적으로 살래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건축할게요. 뭐 이런 식의 아주 그럴듯한 말은 하지만 그 삶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에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아무리 예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헌신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단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게. 그러다가 마음을 확 잡아버리고 거기에 이제 묶여 살다 보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해하고 살아요. 착각하고 살아요. 이게 위험한 거죠. 이렇게 이단 사이비는요, 어쩌면 저걸 믿을까라고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야, 저걸 믿어? 저걸 어떻게 믿어? 그런데 믿는 자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이요,
학력이 딸리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단 사이비에 온 삶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요. 야, 저 뜨거움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지? 이러는 순간순간들도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자, 놀라운 것은요, 오늘날의 이단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중심들을 잘 종합 정리하다 보면요, 그 방법이, 그 모습이 오늘날에만 유독 그런 거냐? 아니에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 역사 속에, 또 여러 나라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그런 맥락이 있어 왔어요.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인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 시몬이란 이름은 우리가 어디서 들었었냐면 사도행전에서 들었었어요.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인 시몬, 마술사, 뭐 이런 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보게 되면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는 걸 봐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성령의 능력을 뭘로 살려고 했어요? 돈을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누구한테 처절하게 혼납니까? 베드로에게 아주 무섭게 질책을 받아요. 질책을 받은 다음 이 시몬이 회심했을까요? 회심하지 않았을까요? 회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았던 것을 모방해서 기독교의 어떤 신앙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이비적인 것과 이것을 짬뽕시켜버려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 사상을 혼합시킨 영지주의적 형태를 가진 성경에 드러난 최초의 인물로 보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 인물로 인해서 영어에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성직 매매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돈을 주고 사도직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내가 마음껏 이용해서 뭐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직 매매의 출발점을 이 시몬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짬뽕 혼합주의적으로 기독교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영지주의의 어떤 성경에 드러난 최초의 인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로 이 시몬이 대표적인 기독교 역사, 특히 성경 안에 드러난 이단 중에 하나인 거죠. 기독교 사상을 어떻게 해요? 섞어버려서 왜곡된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냈어요. 자, 두 번째 인물로는 세린투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세린투스라고 하는 인물은 1세기 말 소아시아 지역의 인물이에요. 거기 살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요,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리시켰어요. 그리스도는 영인데 그 영인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누구를 찾았냐면 순전한 인물 예수를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그 몸을 빌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와 별개 인물이고, 그저 예수는 한 인간의 깨끗하고 순전한 인간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인돼요? 성육신이 부인이 되죠. 그러면서 기독교의 신앙의 어떤 중요한 교리의 중심을 뒤흔들어 놨던 인물이 이 세린투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학자는요, 바로 이런 왜곡된 인물들 때문에, 이런 왜곡된 이단 때문에 요한복음이 필요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이건 뭐 단정해서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번에 세 번째,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그노시스주의자들, 한글로는 뭐예요? 영지주의자. 앞에서 시몬을 영지주의적 성향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야기했지만, 이 그노시스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요, 고대부터 존재했는데, 제가 시작은 이단이라고 불렀지만 이 영지주의는 사실 이단으로 보진 않아요. 이단은 아닌데 어떤 자들이 있냐면 혼합주의적 종교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 영지주의는요, 모든 종교로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서 그 모든 종교 안에 뭔가를 혼합시키고 왜곡시켜서 그 종교의 이상한 종교를 계속 변질시켜요.
흔히 요즘 시대적 말로는요, 진화시켜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는 모든 종교 안으로 다 들어가서 그 사상을 혼합시키고 짬뽕시켜서 또 새로운 이단을 자꾸 만들어내는 게 영지주의인데, 그 영지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도 자꾸 이상하게 혼합주의적인 양상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타협하는 기독교가 되고요, 자꾸 받아들이는 기독교가 되고요,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가 자꾸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적 모습인데, 영지주의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자꾸 혼합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 안에 뭐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식이 있다. 이걸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배워야 구원에 이르지, 다른 데 가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자신들의 신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변질시키거나 왜곡되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극도로 우화시켜서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자, 이런 유가예요. 이런 유가 지금의 사이비 이단들이나 이상한 신학 안에 다 침투에 들어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것들 중 하나를 얘기하면 퀴어 신학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퀴어 신학이 뭡니까?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딱 끄집어서 동성애적 이것이 성경의 죄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것은 그 시대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쓴 것이지 시간과 역사를 흘러서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도 사랑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성경의 구절을 자기들의 어떤 소견에 오른 대로 변질을 확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그 왜곡시킨 구절의 해석을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뒷받침하는 근거 구절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퀴어 신학이에요. 그럼 이제 아예 사이비 이단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신천지. 신천지가 성경을 어떤 성경으로 가르칩니까?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만 가르칩니다. 주석 못 보게 하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못 보게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이 짜맞힌 모든 구절이요,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만 짜맞췄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더 정확하게 하려고 했던 다른 버전들의 성경을 들이밀면 자기들의 논리가 어떻게 돼요? 깨져요. 그러니까 번역된 다른 성경은 절대 못 보게 하고 뭐만 봐요? 무조건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만 봐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주석이나 원어 성경은 절대 못 보게 해요. 왜요? 그러면 또 자기들의 이렇게 묶어놓고 연결해놓은 단어들, 문장들이 틀려지니까. 이게 바로 뭐와 같은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 시대에 이런 어떤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여러 다른 이단들의 이런 모습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요, 역사와 전통이 참 오래됐어요. 기독교 신학과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천지도 문제고 하나님의 교회도 문제고 JMS도 문제고 또 전능신교라고 나왔죠. 중국에서 넘어온 이단들 다 문제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중요한 거 보십시오. 그들이 뭘 주장하는지도 물론 알아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확하고 바르게 아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 것을 제대로 모르면 남의 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안다고 해도 마음은 흔들리거나 내 안에서도 기준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사전은 다른 것을 사용한다. 여러분,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비슷한 언어를 써요. 비슷한 단어를 써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좋은 표현이나 단어들을 다 가져가서 우리가 쓰기 참 불편하게 만든 경우도 더 많지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 좋은 표현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 다른 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그 이단 사입이나 이런 자들의 주장을 잘 들어보다 보면요,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듣다 보면 대부분의 이단 사입들이 공통적으로 어느 시점이 딱 넘어가면 그걸 듣는 사람들의 이해 속에 무엇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냐면 기성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딱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을 딱 잡게 만들게 돼요. 그 두려움이 생겨나면서부터 이제 어떤 사상이 하나가 딱 주입이 되냐면 이 길에서, 여기서 배운 이 구원의 놀라운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어떤 안전장치가 그들 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쳤던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엄청나게 무서워해요. 왜? 구원이 취소될까 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권세, 어떤 힘,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자꾸 끊어질 것 같은 무서움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큰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상업적인 종말론 영화들이 자꾸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팽팽한 세력 싸움, 이 긴장 관계로 자꾸 풀어가서 우리들 안에서도 오늘날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해를 딱 가지면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늘 강조하지만 사탄이란 이 영적 존재는요,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처럼 우리들 안에 포장시켜놨을 뿐이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속된 말로 그죠, 깜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 있게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이 얘기 말씀드리죠. 저도 가끔 무엇인가 좀 주제를 좀 알기 위해서 검색을 해서 유튜브를 듣다 보면요, 조금 듣다 보면 이상한데?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누구누구 목사예요. 제가 어떤 주제를 검색해서 조금 들으면 처음에는 하는데 조금만 더 들으면 이상한데?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목사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신천지의 목사이든 전능신교 목사이든 제치를 안식교 목사이든 이렇게 우리가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곳에 속한 목사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틀은 자꾸 목사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 어느 목사인가 보다 하고 듣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보면 뭐예요? 기성교단의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놀랍게 느낀 건 뭐냐면 그 몇 편의 그런 유의 목사들의 설교를 가만히 좀 들어봤는데 처음에 귀를 사로잡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들이 난자라고 생각하는 것, 또 우리들이 교회나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참 불편하게 여겼던 것을 그들은 그런 것들만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귀는 사로잡히죠. 근데 귀를 사로잡는데 처음엔 귀를 잡는데 듣다 보면 마음 안에 뭐가 생겨요? 그래서 기성교단은 다 나쁜 거겠구나. 이런 어떤 불편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틀린 건데, 이제 틀린 게 나오는 건데 분별력이 없으면 기성교단은 맞아. 기성교단 다 안 좋아. 그리고 목사들 다 똑같지 뭐. 이렇게 그냥 내 안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성교단에 대한 분노심이 유발되고, 그러다 보면 현재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는 공포심이 유발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귀가 사로잡히니까 마음까지 빼앗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영상들을 분별 없이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성교회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는 좋은 설교들이 싱겁게 느껴져요. 싱겁게, 재미가 없게 느껴져요. 왜? 말씀을 근거로 하는 설교들은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귀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죄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이런 것들,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설교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우리들의 종교심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런 마음들이 철저하게 어디서 해결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해결이 하나둘씩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들 안에 기성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과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놓치지 말을 하나의 어떤 명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을 두렵게 여기는 내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을 자꾸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해 내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날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다는 거,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요, 이러다 내가 버림받지, 이런 이상한 이해가 생겨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절대 우리를 안 버려요. 안 버리니까 자꾸 버려진 자처럼 살면 하나님이 난 널 안 버렸는데 너는 왜 버려진 자처럼 사느냐라고 하면서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엄하게 다루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매로 다스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의 인생 가운데 사람에 매여 인생의 채찍을 내리라. 왜? 사랑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가슴에 새겨 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러한 왜곡된 가르침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선생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임박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갑작스럽게 어느 날 오죠. 여러분, 우리 누구도 우리가 언제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단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먼저 오실 수도 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갑자기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종말이든 우리에게는 갑작스럽게 오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순간에 뭐 해야 돼요? 성도답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자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을 버리고 뭔가 거룩해 보이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임박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되냐면,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구나. 내일 오시면 어떻고 모레 오시면 어떻고,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떻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시면 어떻고, 내게 주신 이 일상의 삶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게 주신 일상인데, 이 일상을 소홀하게 살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구나. 이걸 가슴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성도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